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키워드는 성전 설교, 빠지기 쉬운 길, 우리 길과 행위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오늘부터 나오는 내용은 여호야김 통치 초기에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 내용입니다. 소명을 받은 지 약 8년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참고로 이 시점의 내용은 26장에서 다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요시야 때로부터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집은 성전을 가리킵니다. 선포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끝이 아닙니다. 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런 충격적인 말을 선지자가 성전 입구에 서서 외치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들어가 제사 드리는 것만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 전부를 원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용을 하지만 마음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고 그들의 삶은 더럽혀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들 편에 선 선지자들과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은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 성전에 오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했을 말은 이것입니다. 돌이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5절 6절에 백성이 바로잡아야 5절 6절에 백성이 바로잡았어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웃 사이에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취약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그들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에서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8절 아래를 보면 그들의 현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합니다.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합니다. 바알에게 분향합니다. 다른 신들을 따릅니다. 그러면서도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악행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되짚어가며 말씀하십니다.
12절을 보면 실로가 나오는데 실로는 하나님께서 처음 이름을 둔 곳이라고 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처음 거하며 언약궤가 놓였던 곳입니다. 성전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실로는 북이스라엘 땅에 속하는 곳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겐 자랑스러운 유적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아수르에 의해 빼앗기게 됩니다.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비웃기 좋은 대상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자신들에게 있고 그들에겐 유명무실한 실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악행을 저질러 멸망해버린 이스라엘 땅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곳과 같이 예루살렘도 무너지고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은 이스라엘이 악행한 것과 같은 길을 걸었고 거기서부터 나오라고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실로와 같은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악에 사로잡혀 있고 물들어 있을 때에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남유다 백성들과 같습니다. 악을 행하면서 그것을 모르는 척합니다. 어쩔 수 없다고 세상이 다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런 말하기를 또 원하고 요구합니다.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야기, 힘든 이야기, 괴롭게 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 말고 밝고 즐겁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불의, 압제, 살인, 우상숭배, 끊임없는 죄악 속에 살아갑니다. 변질된 교회의 신앙은 암흑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해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더 정성 어린 예배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탄탄한 교리나 더 깊은 기도를 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짓고 있는 죄를 떠나기를 바라셨습니다. 자기 삶의 자리에서 힘써 주님을 따르길 바라셨습니다. 그들을 통해 그 곁에 있는 이웃들이 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들입니다. 남유다 백성은 겉으로는 대단히 종교적인 열심을 많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먼 곳에서 좋은 것들을 구해오고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그것은 이웃사랑의 결핍으로 나타납니다. 성전을 열심히 드나들면서 듣기 좋은 이야기들을 하고 들으면서 자신의 죄악된 일상은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누구나 빠지기 쉬운 길입니다. 우리 길과 행위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지, 무엇을 놓치고 균형을 잃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합니다. 나라는 개인의 상황에서도 보고 우리라는 공동체의 상황에서도 보면 좋을 것입니다. 더 넓혀서 한국교회를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를 악한 길에서 건져내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우리 주위를 둘러보길 원합니다. 우리 시야를 넓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